16장 1절 2절 말씀. 먼저 요한복음 4장 35절부터 34절부터 있습니다. 34절부터 38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시니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35절 시작.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36절 시작. 다같이 씁니다. 36절.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37절이요. 읽어보세요. 시작. 38절 다같이 씁니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아멘. 자, 마태복음 16장 1절 2절을 제가 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낮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넉 달 농사. 여름 넉 달 농사가 주는 하나님의 절기 속에 담겨져 있는 이 구속사의 귀한 비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칠판을 보시면은요. 자, 제가 설명해 드렸죠. 칠판 한번 보세요. 6월절은 같이 한번 따라서 6월절은 페샤흐. 같이 한번 따라 페샤흐. 예. 니산월, 아비월. 예. 유대력으로는 1월 14일이죠. 그 다음에 무교절은 마초트. 1월 15일. 니산월, 아비월. 그 다음에 초실절은 첫 이삭을 바치는 날. 첫 이삭을 바치는 날 1월 16일이죠. 예, 비쿠림. 같이 한번 따라서 하죠. 초실절. 첫 이삭을 흔들어 바치는 날. 그래서 그 초실절은 첫 이삭을 바치는 날이에요. 예, 히브리 말로 비쿠림. 자, 그리고 바로 초실절 첫 이삭을 낫을 벤 다음에 그 다음에 50일째 되는 날 바로 칠칠절. 같이 한번 더. 칠칠절, 오순절, 맥추절. 보리농사, 밀농사를 거두는 맥추절. 보리맥자를 쓰죠. 보리맥자를 써서 맥추절. 그래서 그의 첫 열매를 거두어 맥추절을 지킵니다. 자, 그리고 바로 이 칠칠절은 바로 초실절 첫 이삭의 낫을 벤 다음 날부터 50일째 되는 날이라서 7은 49. 그 다음 날 바로 칠칠절 또는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오순절은 샤보트. 같이 한번 따라서 샤보트. 자, 그리고 바로 이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은 바로 봄농사예요. 봄농사. 예수님의 지상사역은 바로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면서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 고린도전서 5장 7절, 6월절 어린 양이 되셨죠. 그리고 무덤에 계시고 다시 3일 만에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정복하시고 부활로 승리하셔서 바로 부활의 첫 열매 초실절이 되셨죠. 자, 그리고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약속한 성령을 받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날, 승천하시고 바로
열흘째 되는 날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강림이 있었죠. 그래서 성령 강림절 또는 이 오순절은 바로 샤보트, 같이 한번 따라서 샤보트, 예, 성령 강림절. 그리고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신 이후에 지금은 바로 넉 달 농사예요. 넉 달 농사. 바로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우리 권사님, 우리 또한 오월련 성도님 다 이름을 부를 때에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추수하지요. 추수한다. 예. 그러므로 천사를 통해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은 이한낯을 가지고 천사들을 통해서 바로 주님은 이제 추수하게 됩니다. 추수하시게 돼요. 바로 이 추수의 시기는 바로 가을 농사. 같이 한번 따라서 가을, 예, 추수의 계절이죠. 그러므로 구름 위에 앉으시니가 낯을 땅에 휘두르매 요한계시록 14장 16절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마지막 나팔절, 유대력으로는 7월 1일인데 우리나라 태양력으로는 전 세계 태양력으로는 바로 10월을 의미해요. 10월.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 추수감사절은 바로 나팔절 7월 1일, 그 다음에 속죄일 7월 10일, 칠판에 동그라미 속에 다 그려놨죠. 도표로. 그 다음에 추수감사절 초막절, 같이 한번 따라서 초막절, 장막절, 바로 수장절, 곡식을 거두어 알곡은 창고에 저장한 데서 수장절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농사 짓지 아니했어도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을 인도하시고 또한 하늘에서 생명의 양식을 상징하는 요한복음 6장의 35절 38절 바로 하늘로부터 내려온 만나로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이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구약의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 만나, 예, 이것이 무엇이냐 만나후, 예, 그 만나를 하나님이 40년 동안 그들에게 아침마다 양식을 내려주셨어요. 그래서 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안식일 전까지는 하루에 1인 분량씩 이렇게 내려주시고 안식일 지키기 위해서는 안식 후 전날에는 2배로 양식을 내려주셨어요. 그래서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날은 토요일날 2배 갑절을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주신 거예요. 요런 좁쌀 모양과 같은 그러한 쌀을 만나를 하나님이 그냥 40년 동안 그들을 다 하늘에서 쌀이 그냥 양식이 다 내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주일날은 하늘에서 양식을 내렸게요? 안 내렸게요? 안 내렸어요. 대신 오늘날로 말하면 토요일날은 몇 배로 내려주셨어요? 2배로 내려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바로 안식일 날은 주일은 하나님께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해서 그 만나 양식을 2배로 내려주셨기 때문에 바로 토요일날 아침 식사하고 또한 점심 식사하고 저녁 식사하고 보니까는 쌀독에 또 만나가 남았어요? 안 남았어요? 남았어요. 그 쌀독에 2배를 내려주셨기 때문에 반은 먹고 오늘날로 말하면 토요일날 반은 잡수시고 또 안식일날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날 아침 점심 저녁을 하나님이 미리 다 예비해 주셨어요. 그래서 안식 후 전날에는 만나를 몇 배로 내려주셨게요? 2배로 내려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바로 생명의 만나이신 예수님이 광야 40년 동안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신 것처럼 이제 마지막 이 추수 시기에는 바로 나팔절, 오늘날 말하면 이제 10월 달이죠. 바로 예수님이 가을 추수할 때는 옛날 고대 달력은 11월, 12월이 없어요. 10월이 마지막 절기예요. 옛날 고대 달력은. 그리고 바로 그들은
10월이 끝나면 내년 새해 1월 1일이 시작이 되어져요. 1월 7일. 1월이 시작이 되어지는데 또한 겨울은 뭐 수전절 이런 또한 그런 그 달력이 또 있긴 있죠. 겨울에 지키는 또한 수전절이 있고 그런 그 여러 가지 절기가 있습니다만 바로 이 속죄일은 욤 키프림, 장막절, 초막절, 수장절은 바로 그들이 광야 40년 동안 농사를 짓지 않았어도 바로 초막에 일주일 동안 지키면서 바로 그 하늘을 구멍을 내어 별 3개 정도 이렇게 볼 수 있게끔 광야 40년 동안 농사를 짓지 않았어도 하나님이 그들을 먹여주시고 입혀주신 것을 기념하며 바로 우리가 요즘 추수감사절 전도하기 위해서 저기 파라솔을 설치했잖아요. 파라솔. 그 파라솔 마냥 그런 텐트를 치고 일주일 동안 그들은 광야에 나와서 그 초막을 지으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혀주신 것을 기념하면서 광야 40년 동안 농사를 짓지 않았어도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 양식을 내려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가나안 땅의 약속의 땅 젖과 꿀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이제 가을에 모든 그 열매와 가시를 다 거두어요. 가을에 뭘 거두죠? 배, 사과, 뭐 무, 배추, 그 다음에 쌀, 벼 이런 걸 다 거두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한 해 농사를 다 거두게 하신 하나님. 광야 40년 동안 그들은 농사를 짓지 않았어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혀준 것을 감사하며 초막에서 일주일 동안 이 초막절, 같이 한번 따라서 초막절, 수장절, 장막절을 지키면서 바로 이 절기를 지켜라. 레위기서 23장에 보면 바로 이 7가지 절기는 바로 여호와의 절기니라. 같이 한번 따라서 여호와의 절기. 여러분 우리가 이 광복절 또는 3.1절 이러한 어떠한 그 우리나라의 국경일은 사건이 먼저 일어난 후에 그날을 기념하여 빛을 되찾았다 해서 광복절이라는 그 우리나라 국경일이 생겼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3.1절 뭐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일제시대에 바로 대한독립을 외쳤던 유관순 열사뿐만 아니라 전국 방방곡곡 그때 2천만 동포들이 교회를 통로로 해가지고 태극기를 다 나눠줬어요. 교회를 통해서 대한독립 만세 1919년 3월 1일 고종이 승하하고 태화관에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태화관 거기서 팍 대한독립 만세를 외쳐가지고 전국 방방곡곡 저 공주 또한 그 유관순 열사가 다녔던 그 공주 고등학교 거기서부터 또 여기 병천 아원의 장터에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잖아요. 그래서 3.1절이라는 국경일이 생겼잖아요. 그런데 이 여호와의 절기는 하나님의 절기를 따라 사건이 발생해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며 노예 생활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드디어 때가 차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바로 레위지파에 있었던 그 아므람과 요게벳 그 가정에서 지도자인 모세를 하나님이 보내주셔가지고 바로 앞에 서게 해주셔가지고 그때 나이 모세가 80세였어요. 바로 하나님은 절기를 따라 사건이 일어나요. 그래서 마지막 9가지 재앙을 내렸는데 바로가 항복을 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장자를 쳐서 죽이는 그런 그 죽음의 재앙을 내리는데 이스라엘 집집마다 그 대문에 뭘 잡아요? 6월절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어린 양은 이제 1년밖에 되지 않은 그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그 양의 피를 발랐을 때 죽음의 재앙이 이스라엘 집은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넘어가요. 그래서 패스오버예요. 6월절. 그래서 하나님의 절기를 따라 바로 사건이 일어나요. 그리고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마라의 쓴물을 지나 그들은 신광에 가서 한 달 만에 애굽에서 가져온 양식이 다 떨어져요. 그래서 6월절 후에 50일째 되는 날 드디어 신광야 그 시내산에서 그들은 1년 동안 치료하면서 1년 동안 거의 11개월 20일 거의 1년 동안 치료하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고 같이 한번 따라서 율법을 주시고
그 다음에 성막을 주셨어요. 성막.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출애굽기 25장. 자, 그래서 애굽에서 나온 금은보화를 가지고 해달의 가죽, 물개 가죽으로 하나님이 구하시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예요. 교회. 광야교회. 사도행전 7장 38절 스데반 집사 설교 가운데 구약의 교회는 바로 광야교회다.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바로 이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12지파가 동서남북 진을 치면서 구름 기둥이 이동하면 장막을 다시 접어서 또 이동하고, 구름 기둥이 머무르면 거기서 다시 진을 치고. 자, 그래서 바로 구약의 오순절은, 구약의 77절 매추절은 바로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내 말을 잘 듣고 내 계명을 지키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고 너희가 내 소유가 되겠고, 할렐루야. 너희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바로 모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언약을 체결하지요. 자, 그래가지고 그 양푼에 피를 담아서 담 위에 뿌리고 백성들에게 뿌리고 율법책에 뿌리면서 하나님과의 피 언약을 맺는데 언약 백성을 맺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게 하신 목적은 뭐냐? 기적을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적을 행하시기 위해서, 그 다음에 바로를 홍해 바다에 수장시키기 위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기 위해서, 할렐루야. 언약 백성을 맺기 위해서. 믿습니까? 그래서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내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고 성막을 주셔요. 바로 구약에서는 율법 말씀을 주셨지만은 바로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바로 성령을 보내주신 날이 바로 신약의 오순절이에요. 같이 한번 신약의 오순절. 성령 영으로 오셨잖아요.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바로 교회를 탄생하게 하셨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는 지금은 늑달 농사, 같이 한번 따라서 늑달 농사. 바로 지금은 여름 농사 시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 약 2000년이 흘렀지만은 이제는 초대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바로 안디옥 교회, 이제 선교의 시대가 열리잖아요.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지중해 저 빌립보, 저 유럽의 복음을 전해요. 사도 바울이. 자, 그래가지고 드디어 이제 전 유럽, 지중해를 중심으로 전 세계 복음이 전파되어지는데 지금 바로 2000년 시대예요. 2000년 교회 시대.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7별과 7 금투대 사이에 다니시니가 가라사대 성령이 교회에 들어가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같이 한번 따라서 성령이 교회에 들어가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지금 바로 교회 시대예요.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아침, 점심, 저녁, 바로 이 아침은 바로 율법이에요. 율법. 그 다음에 점심은 복음의 시대. 지금은 저녁. 라우디아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지금은 저녁, 데프논. 바로 지금은 바로 작은 책을 먹어야 돼요. 같이 한번 따라 작은 책을 먹어야 돼요. 요한계시록 10장 9절로 10절. 작은 책을 먹고 영원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영원한 복음 믿습니까? 요한계시록 14장. 그래서 바로 예수님은 천사를 통해 이한낫을 들어 천사를 보내 이제 바로 주님은 이제 추수할 곡식을 거두겠다. 요한계시록 제가 조금 전에 요한계시록 14장 16절 구름 위에 앉으시니가 낯을 땅에 휘두르매 땅이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할렐루야. 우리 어머님들 권사님들 가을에 추수하려면 뭘 가지고 이 배를 비지요? 벼를 비지요? 낫을 가지고 추수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는 천사를 통해 구름 위에 앉으시니가 가라사대 낯을 가지고 추수한 열매를 이제는 거두는 시기예요. 이제 제가 이제 광야 노정 40년 다 마치고
그 다음에 가을 영성 시리즈, 이제 7절기를 지금 이제 강의하지만은 이제 곧 이제 요한계시록을 제가 말씀을 강론할 거예요. 구약에는 다니엘, 신약에는 바로 사복음서에 보면은 마태복음 24장, 그 다음에 누가복음 21장, 마가복음 13장에 보면은 바로 예수님이 스승의 종말론, 같이 한번 따라서 스승의 종말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은 제자의 종말론이요. 사도 요한이 바로 영적인 사도지요. 여러분, 사도가 12명 중에도 육적인 사도가 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버린 가룟 유다도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 역사의 종말을 계시를 받은 바로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계시를 받죠. 자, 그래서 지금은 넉달 농사이기 때문에 바로 지금은 오순절, 샤보트, 같이 한번 따라서 오순절, 성령을 보내셔서 이제는 태양력으로는 지금은 오순절은요 5월 6월이죠. 유대 달력으로는 3월 15일. 그 다음에 나팔절은 로시아나 7월달, 7월달이 바로 예수님이 천사들이 나팔 불 때에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사방에서 모은다 했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14만 4천이 처음 익은 열매예요. 우리도 처음 익은 열매지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7장 14절,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보좌 앞에 어린 양께 경배하며 찬양하는 흰옷 입은 무리들이 그들이 다시 추수해서 열매 맺는 백성들이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속죄일은 ty시리월 7월 10일, 그 다음에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은 바로 ty시리월 7월 15일, 우리나라 태양력으로는 10월 15일, 이번 추수감사절이 10월 15일이죠. 자, 그러면 이제 넉달 농사, 바로 예수님은 수가라는 뜻은 바로 추수하다라는 뜻이에요. 추수하다. 예수님이 유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갑자기 이 사마리아는요 부정찬다고 그래가지고 바로 이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지 않고 삥 돌아서 가요. 왜냐하면 아수르에서 그 북이스라엘 나라가 점령당했을 때에 바로 그들의 피가 더럽혀졌다 해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혼혈족이라 터부시하고 아주 개취급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지배를 받았을 때 많은 그 위안부 여성들이 또한 그 많은 일본 사람들에 의해서 몸을 더럽혀짐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얼마나 역사에 지금 큰 이슈가 되어지고 있지요. 자, 이것처럼 예수님은 이 수가성에 가셨는데 그 12시가 되어지면은요 사람들은 다 태양빛이 막 3, 40도 막 내려쬐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 그늘이나 집에서 지금 낮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수가성에 한 여인이 있었는데 5명의 남자와 같이 살았지만은 참 행복을 느끼지 못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뭐 부자하고서도 살아왔습니다. 억만장자와 같이 살았지만은 그러나 그 남편이 이 여인을 사랑해 주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랑도롱처럼 미모의 남자와 결혼해 살았지만은 행복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대, 예일대, 하버드 나온 훌륭한 그 지식인과 서로 살아봤지만은 거기에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행복을 누리지 못했어요. 그 다음에 아무리 똑똑하고 지혜가 많은 남편하고 살아봤어도 행복을 누리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재능이 많고 또한 저기 해도 그 아내 수가성 여인 행복해 주지 못했고 행복을 누리지 못한 거예요. 잘 사는 사람, 억만장자, 또한 탤런트가처럼 영화배우처럼 살아도 만족을 누리지 못했고 지식인, 똑똑한 사람, 그 다음에 재능이 많은 사람, 여러 가지 탤런트, 재능 같은 거 가진 사람과 살아봤어도 아무런 행복을 누리지 못해. 지금 살고 있는 남편하고도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이 여성이 물동이를 이렇게 짊어지고, 우리 어머니들 옛날 보면 하여간 항아리를 머리에다 이고도 우리 어머니도 그냥 그 샘에 가서 물을 길고 머리 위에다가 물동이를 기고 집에까지 오시대. 부엌까지. 우리 권사님들도 물동이 잘 이셔요?
예. 이 물동이를 이고 이 수가성의 여인이 그 물을 길러 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여인을 향해서 서로 대화를 나누지요. 그러면서 자 하면서 그 대화를 나눠요. 그러면서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야곱이 파는 물인데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라. 주여 그 물을 좀 나에게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메시아가 오셔야만 되는데 하면서 내가 메시아다 하니까 이 여인이, 물동이는 그 여인의 전 재산이에요. 생명과 의 물은 우리가 뗄래야 뗄 수가 없잖아요. 아니 한낮에 물을 길러 온 여인이 갑자기 물동이를 내던지면서 동료로 막 하면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같이 한번 따라서 메시아를 만났다. 자, 그렇게 바로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 증거자로 이 수가성의 여인이 바뀌어지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서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같이 한번 따라서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추수감사절, 여러분 우리가 뭐 쌀농사, 배추농사, 무농사 이런 것을 갖다 하나님 앞에 바치라고 하는 추수감사절은 아니에요. 물론 땡스기빙 데이, 청교도들이 1621년 메어플라워를 타고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 저 프리머스 항구, 버지니아, 미국의 그 버지니아 항구에 도착을 해가지고 인디언들에서 옥수수를 심는 법을 배워가지고 그들이 한 해 농사를 지었고 먼저 교회 예배당을 짓고 그 다음에 학교를 짓고 맨 나중에 자기들이 살 집을 지으면서 어떻게든지 말씀대로 살려고 시작한 나라가 400년 전에 바로 청교도에 의해서 개척된 나라가 오늘날 아메리카, 미국이에요. 미국. 제46대 대통령 지금 뭐 조이 바이든 또는 뭐 트럼프하고 지금 옥신각신하고 있잖아요. 자, 미국이요, 성경을 기초로 성경 위에 세워진 나라가 바로 미국이에요. 군사강국, 경제강국, 복음선교강국, 교육강국, 모든 복지, 군사, 경제, 사회문화에서 세계에서 가장 최강의 나라로 하나님이 세워주셨잖아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선교사들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이제 10월을 추수를 다 마치고 이제 추수감사절을 지키는데, 이제 다음 주일날 이제 11월 15일날 우리가 추수감사절 지키는데, 옛날에 시골교회 제가 다녔던 교회는요, 마차에다가 막 쌀을 몇 가마 싣고 와요. 그 다음에 무, 배추도 막 싣고 와서 그냥 강대상에다 쑥히 쌓아요. 물론 하나님이 한 해 농사, 햇빛과 비를 주시고 바람을 주셔서 그 열매를 있게 해주신 것, 물론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죠. 물론 그 열매를 드리는 것, 그것이 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이지만은 바로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넉 달 농사는 뭐냐. 자, 바로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이방인에게 나가서 벌써 이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이 바로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어졌다. 이 사마리아 이방인의 시대, 바로 복음의 시대, 바로 2000년 동안 넉 달 농사의 시대를 바로 예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은 하나님은 농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의 구원을 농사의 비유로 바로 예수님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린 자의 비유, 씨 뿌린 자가 벌어는 씨를 뿌리되 길가에 떨어지고, 그 다음에 돌짝밭에 떨어지고, 그 다음에 가시밭에 떨어지고, 좋은 옥토밭에 떨어졌다. 좋은 옥토밭은 우리 권사님과 같이, 집사님과 같이 하나님이 바로 이 성에도 내 백성이 많도다.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은 택한 자를 하나님이 모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다 구원받더라. 할렐루야. 그처럼 바로 이 수가성에 바로 좋은 옥토밭과 같은 수가성 여인이 있었어요. 비록 세상적인 잣대로 바라보면은 이 여인이 부정한 여인입니다. 남편을 5명이나 거느리고 살았던 여인이었습니다. 세상 잣대로, 세상 일반적인 상식으로 바라보면은 그 여성은 부정하고 정말 여러가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정말 부정한 여성이지만은 주님이 바라볼 때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진정한
우리의 신보된 성도의 남편은 신랑 되신 예수님을 수가 성령이는 바로 참 메시아인 예수님,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난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77절을 진화하면 넉 달 농사를 짓는데 이는 성도의 구원을 하는 이러한 추수의 시기죠. 그러므로 지금은 교회의 시대요, 오순절의 시대요, 은혜의 시대요, 교회의 시대인 줄로 믿습니다. 넉 달 농사. 할렐루야. 우리 권사님들 옛날 농사 많이 접으셨잖아요. 처음에는 씨를 뿌리고 파종, 그 다음에 밭을 갈고 기경, 그 다음에 풀 같은 걸 다 뽑아줘야 안 뽑아줘요. 김을 맺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어도 내 마음에 미움, 시기, 질투, 불평, 불만이 막 여러 가시 이런 풀 같은 게 자라요, 안 자라요? 자라요. 이 가시, 풀 이런 모든 독버섯을 다 뽑아줘야 돼. 뽑아 없어져야 돼. 김을 맺어야 돼요. 로마서 7장에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가참,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좋아하는데 쫓는데 내 육신으로는 자고 싶고 어디 가서 영화도 보고 싶어 하고 또 맥주 집에 지나가다 맥주 한 잔 막 침이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넘어가잖아요. 짜장면 집에 이렇게 옆에 지나가다 짜장면 먹고 싶어요, 안 먹고 싶어요? 먹고 싶어요. 아이고, 주일날은 외식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또 가서 짜장면 사 먹고 싶고 또 통닭집 옆을 지나가면 통닭 먹고 싶고 또한 누가 단풍놀이 가면 또 가고 싶어 하고 이런 내 마음으로는 세상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요한 2장 15절 16절 자 그러한 육신의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잡초를 다 뽑아줘야 돼 안 뽑아줘야 돼요? 내 마음에 완악한 마음도 있어요. 돌짝밭과 같이 여러 가지 환난 핍박이 당하면 우리의 믿음이 또한 점점 시끄러져요. 그 다음에 잡초밭 재리 염려 이런 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점점 깔아앉아요 안 깔아앉아요? 깔아앉잖아요. 길가밭 세상길로 막 다니면은 마귀가 와서 우리의 그 복음 말씀을 다 씨앗을 다 뺏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그 마음이 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우리가 또한 쟁기를 갈아엎고 회개하여서 좋은 옥토밭이 대신 우리 축복계 성도님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차 절기를 꼭 지켜요. 6월절 같이 한번 또 6월절 무교절과 6월절이죠. 그 다음에 초실절이 같이 들어가 있고 여름에는 초실절 50일 지난 77절 같이 한번 따라 77절 77절은 여름농사, 보리농사, 밀농사 즉 매추절, 오순절이에요. 바로 지금은 바로 오순절 역사의 시대, 교회 시대인데 마지막에 77절이 지난 후에 넉 달이 지나야 이제 가을이 오는 거예요. 자, 바로 이 하나님의 구속사의 절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3년 반 동안 복음을 전파하신 그 시기는 바로 봄농사에 같이 한번 따라 봄농사. 예수님이 봄농사를 다 전오셨어요.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회개하라 천국에 갖고 가느니라 3년 반 동안 12명의 제자를 훈련시키고 오순절날 120명의 그 처음 익은 열매들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그들이 모여서 회개하며 기도할 때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예수님이 12제자를 훈련시키고 성령을 보내셔서 120명 처음 익은 열매를 통해 바로 사도 바울을 통해 지중해 또한 전 로마 전 유럽으로 복음이 지금 다 전파됐어요 안 됐어요? 전파됐잖아요. 2000년 동안 지금 교회 시대 은혜 시대이기 때문에 성령의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은 여름 농사를 짓는 시기예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는 준비한 영혼들을 회개시키고 김을 매주고 거름을 주고 이제 때가 되면 천사를 통해 나팔절, 속죄일, 수막절, 장막절 알곡을 걷어요 안 걷어요? 걷어요. 그것이 바로 다니엘서의 71회 중에 마지막 한 일에 바로 지금은 바로 공백기.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부탁을 하셨죠. 자,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내가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제자들을 예수님을 훈련시켜가지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지상명령을 내리셨어요. 여름 농사를 져라 그 뜻이죠. 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바로 성령이시요 너희가 몇 날이 못 뛰어 성령을 받으리라. 같이 한번 따라 성령을 받으리라. 우리 이명순 권사님 성령 받길 사모했잖아요. 그렇죠? 말씀으로 충만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영으로 오신 성령님은 우리가 금반지나 다이아몬드 반지는 좋은 보배압에 넣어요 안 넣어요? 넣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지성소처럼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고 성결하고 거룩하면 성령님이 그냥 오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하나님이 구하시는 거룩한 성령의 전주 알지 못하느냐. 우리 권사님 심령 안에 마음 안에 성령님이 지금 오신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 이정구 권사님 심령 안에도 성령님이 와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월련 집사님도 심령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신 줄로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 4장 30절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그 안에서 이침을 받았느니라.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하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같이 한번 따라서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러므로 바로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것이 성령을 부어주셨느니라. 그러므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므로 성령 받은 사람은 누구의 증인 되어진 것?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전한 거예요. 초대교회 보면 십자가에 못 박힌 베드로가 설교할 때 어찌할꼬 너희들이 각각 제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그러면 너희들이 유쾌한 날이 너희들이 죄사함 받고 유쾌한 날이 오리라. 그러면서 그들이 어찌할꼬 경건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모인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이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겠다. 너희들이 알지 못하여 그렇게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하니까 그때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이루어진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자, 그러므로 예수님은 성도들에게 몇 달 농사, 구원의 농사를 짓는 시기예요. 지금. 자, 그러므로 우리 권사님들도 아들, 딸들, 이웃들 이제 여름 동안 부지런히 우리가 김을 내주고 거름도 주고 이 곡식을 잘 가꾸어야 가을에 탐스러운 사과나 여러 가지 배, 좋은 그 쌀, 나락 거둘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전 세계에 지금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셔서 지금은 여름 넉 달 농사 시기 때문에 바로 많은 열매들이 말씀으로 잘 무장되어져서 이제 마지막 종말 때 주님이 나팔 불 때 속죄일 바로 천년왕국 때 그 초막절, 수장절, 장막절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전 세계의 교회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은 이한낯을 들어 이제는 추수 시기가 가까워 오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보면 종말의 징조가 다 여기저기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잖아요. 여러분 낙태를 많이 해요. 동성애, 그 다음에 요즘 뭐 결혼하기 전에 결혼 전에 임신하는 젊은 여성들도 많이 있잖아요. 남자들도 나쁘지만은 그렇지요. 이런 봐도 속도가 빨라져요. 교통사고 일어나도 사람 죽어도 눈 하나 깜짝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이 세계가 그 다음에 시험관하기 인공지능 AI 컴퓨터 그 다음에 베리치 666 이 모든 것이 보면 종말 시대를 다 예표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먼저 예수님은 수가성 여인과 만납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자, 이런 모습은 예수님은 수가성 여인을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넉 달 농사가 무엇인가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마리아 지역 수가성의 이방 여인을 만납니다.
유대인이 이방 여인과 만난다는 것은 율법으로 금지되어 있지만,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가는 것도 못마땅했지만은 오늘날 이방 여자와 같이 만나서 대화를 나눈 것을 보았어요. 제자들이 이제 여러 가지 먹을 양식을 사러 이제 시장으로 간 사이에 이 우물가에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과 아주 아름다운 로맨스, 영적인 로맨스, 바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사마리아 지역의 물 이야기를 가지고 성경 이야기로 바꾸어 나가십니다. 그리고 여자와 예배 문제를 다시 거론합니다. 자, 그러면서 사마리아 여인의 그 부정한 것을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니까 바로 선지자로서이다. 예수님을 선지자로 여겼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 가서 제사를 지내야 됩니까? 바로 유대인들은 또한 그들이 죄가 발견되어지면 바로 제사를 지내야 되거든요. 남유다는 예루살렘, 저 북이스라엘의 그리심산에 가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기서 저기서 예배할 때가 아니다.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같이 한번 따라서 신령과 진정으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하시면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할렐루야. 예루살렘 예수님이 보니까 이미 성전이다. 강도의 굴욕로 변질된 거예요. 바로 성전 본체이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와보니까 성전은 돛대기 시장으로 다 변질되어졌습니다. 양이나 짐승을 팔고 거기서 제사장들이 풍류를 취합니다. 돈을 바꾸면서 이윤을 추구합니다. 이미 예루살렘 성전을 심판하러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2번이나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시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7가지 선언을 하셔.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할렐루야. 나는 선한 목자다. 할렐루야. 나는 세상의 빛이다. 7가지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것을 7가지로 선언하시죠. 자, 그러면서 바로 예수님은 바로 너희가 이 우물가에, 야곱의 우물가로 수가성 여인이 물을 마시러 왔지만은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 목마르거니와. 우리 권사님들 90평생 80평생 살아보셨지만은 어디 가서 영화 봐도 그렇고 어디 단풍놀이 갔다 와도 또 마음이 허전하고 그러지요. 아무리 아들 딸들이 뭐 좋은 소고기나 갈비 이런 좋은 음식을 또한 과일 사와도 마음이 허전한데, 그러나 예배드리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면 마음이 시원해요, 안 시원해요? 그것이 바로 말씀이 생수의 강물이요 영생의 말씀, 영생의 물이 솟아난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주여 그런 물을 내게도 주사 목마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또 여기 물길로 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마리아 여성은 아주 영적인 갈증이 아주 갈급한 여성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르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갑자기 뜬금없이 예수님이 내 남편을 데리고 와라 하는 거예요. 여자가 대답하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어도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이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그리심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이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니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그러므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면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야 이 말씀이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는 바로 성령님이 우리 축복교회 안에 강림하셔서 임재하셔서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터치하시고, 이 부족한 종이 말씀을 강론할 때 이 말씀이 믿어지도록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감화 감동을 주셔야 안 주셔요?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여 강림하사 날 허락하시고. 할렐루야. 성령님이 감화 감동 시켜주셔서 그 진리의 말씀을 듣는 순간 영의 눈이 열려지고 영의 귀가 열려져 예수님이 바로 예루살렘에 오신 것은
성전을 심판하러 오셨구나.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영생을 주러 오셨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못 박혀 죽은 예수님 대신에 독생자 아들 대신에 저와 여러분들을 양아들로 다 삼으신 거예요. 같이 한번 따라 양아들로 삼으셨다. 우리는 예수 믿고 왕자 됐네, 공주 됐네. 우리는 양자가 됐어요. 양아들. 양아들은 재산 상속을 받아요, 못 받아요? 받아요. 영원한 새하늘 새 땅 천년왕국을 우리가 유업으로 받는 거예요. 갈라디아 3장 29절. 그리스도에 속한 자는 아브라함과 함께 유업을 받을 자다. 우리는 갈라디아 3장 7절 9절.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8장 15절. 예? 우리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냐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같이 한번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의 아빠요. 아빠 아버지. 양자의 영을 주셔서 우리가 양자가 되어졌어요. 그러므로 천국을 상속받는 자 되신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수가성에 있는 사마리아 여자가 아이고 우리는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려야 되고 또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하나님은 영이시니 같이 한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지금 메시아다. 그래서 이 여인이 바로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 사람들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면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전했어요. 바로 이 이방인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함으로 바로 예수님은 이제 성령을 보내셔서 이방인 교회 시대 2000년 동안 이제 교회 시대 성령의 시대를 바로 예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여러분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되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할 되었다. 할렐루야. 어제 막 파라솔 막 전도하는데 어떤 분이 얼마나 저에게 용기를 주고 나를 막 안아줘요. 목사님, 우리 대한민국도 기독교인들이 있어야 삽니다. 또 국회에 들어가서 기독인들이 또 여러가지 차별금지법, 동성애법 이런 것을 없애야 됩니다. 그리고 사회주의로 가는 것을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사장님, 이번 추수감사를 꼭 오세요. 제가 했어요. 어제요 참 사진도 많이 찍고 애들은요 얼마나 많이 오는지 애들 한 20명 이상 전도했어요. 어른들도 수십만 명, 수십 명을 지금 어제도 많이 전도하고 오늘도 집사님과 같이 전도할 거지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추수란 종말을 말합니다. 곧 죽음을 말하지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종말은 육체적인 죽음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첫째는 세상의 끝이 역사적인 종말이 있고 개인적인 죽음, 개인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담 안에서 있던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다시 살아나는 영적인 그러한 그 종말이 있는 거예요. 성도가 예수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바로 우리는 뉴 크리에이션. 고린도후서 5장 10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제 그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생명 얻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같이 한번 따라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거예요. 영생을 이미 얻었어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를 만나면서 거듭났습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넉달 농사예요. 예수 믿어서 넉달 농사를 벌써 실물 교육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사마리아 여자를 구원함으로 말미암아 실물 교육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자, 그러므로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사마리아를 가신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대화. 바로 그러므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여자는 알다시피 너희들이 이방인 취급하고 있는 부정한 여인이지만은
너희들 같이 잘난 유대인들 입장에선 이방인이 이 여자는 율법 아래선 죄인이지만 그러나 율법 신앙으로 이 여자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은 바로 이 사마리아 여자가 나 메시아를 만남으로 구원함을 얻은 것처럼 바로 성령이 오시면은 바로 율법은 이제 다 이제 그림자다. 히브리서 10장에 그렇죠. 율법은 몽학 선생이에요. 갈라디아에서 보면 4장에 예수님에게 인도하는 거 하나의 몽학 선생, 꿈을 해석해주는 초등교사에 불과한 거예요. 율법은. 그리고 율법 구약시대 모세가 받은 율법은 예수님께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요 초등교사의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성령이 오시면 육체적인 조건은 따지지 않습니다. 오로지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은 구원할 수 없어요.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로마 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에 의롭다 얻은 것 마냥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함이라.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믿으면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가 의인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요 로마서 4장 오늘 새벽 4시부터 읽는데 참 바로 이것이 바로 믿음의 법이구나.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믿습니까? 우리 이방인들은 구약의 모세 율법을 600열세까지 그 율법을 지켜야 의인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이방인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바로 늑다농사. 믿습니까? 할렐루야. 예수 믿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믿으면 구원받고. 예? 할렐루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0. 복음대로 말씀대로 믿어야 쉬운 건데 내가 어거지로 내 고집대로 믿으려고 하니까 어려워지는 거예요.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이끄는 대로 순리대로 할렐루야. 예?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러한 성령이 역사하는 대로 말씀대로 목회하면 쉬운데 내 고집대로 경험과 뭐를 앞세워서 뭘 막 이루려고 내 의를 내세우려고 막 뭐 회장, 노회장, 총회장 이런 거 하려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사고가 나는 거예요. 예수님과 베드로와의 그 대화, 그 다음에 제자들과의 대화가 쭉 나오지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잘 익은 곡식이 이제 드디어 이제 휘어져 추수하게 되어진다. 예수님은 늑달 농사에 관해서 바로 성령의 시대에 바로 사마리아 이방인 시대에 그 영혼들을 구원할 것을 바로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드디어 율법은 죽이는 것이고 성령은 살리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구약의 모든 율법 시대는 종말을 고하게 되어지고 새로운 한 의가 나타났으니 로마서 3장 21절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친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다 꺼내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율법 아래서는 유대인만 구원이 되어졌지만은 이제는 오순절 성령을 보내셔서 이제는 이제 이방인 구원의 시대가 활짝 열렸어요. 베드로가 오순절날 오순절날 성령 불세례 같이 한 불세례 바람의 성령 불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 각종 방언과 기자와 표적이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베드로가 예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지만은 오순절날 성령 받으니까 하나님의 영의 소리가 들렸어요. 같이 한번 하나님의 영의 소리를 들었어요. 그 다음에 불같은 그런 하나님의 불의 역사가 보여지는 것이 체험을 하게 되어요. 눈이 열려졌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 방언, 같이 하면 하나님의 말, 방언, 라스라바컬, 레스라바컬, 예라바컬. 저는요 옛날 주일학교 때 우리 교회 시골교회 권사님이 새벽마다 2시간 동안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난 한마디도 기도를 못해 그냥 망치고 왔어요. 의심했어. 아, 소련 말도 아니고 일본 말도 아니고 건니치와 아리가도 고자이마스 뭐 일본 말도 아니고 영어 뭐 굿모닝 영어도 아니고 이 하나님의 말 방언하는데 저는 의심했어요. 그런데 내가 주의 종이 되겠다고 17살에 서원할 때 그때 막 윤도환 목사님 부흥회 때 나도 모르게 바람이 불으면 쓰러졌어요.
청년이 내가 그 2시간 동안 막 방언했는데 야 유쾌하게 되어지고 머리가 맑고 할렐루야 오면서 새와 꽃과 나무와 같이 대화를 나누고 그때 바로 내가 영안의 세계가 열린 거예요. 그로부터 내가 주의 종의 길을 걷게 되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권사님 방언 받고 싶다 그랬잖아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성령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막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영적인 그 말이 막 나와요. 하나님의 말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그러므로 여러분 77절 추수 때 밥모퉁이에 그들은 남겨놓으라 했어요. 레위기서 23장 20절에 보면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밥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너는 것을 가난한 자와 객과 구하를 위해 버려둬라. 밥모퉁이에 남겨진 이상은 마치 예수님께서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말씀한 것처럼 상에 떨어진 그 부스러기와 같은 것이 예수님은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개들이 먹는다고 하여 개 같은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은혜가 넘어갈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러므로 바로 이방인들은 다 유대인들은 밥상에서 밥을 먹는 것을 비유하고 밥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는 이방인 개들이 와서 먹는 것 마냥 유대인들이 만약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지 않았다면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돌아올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유대인이 꺾인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복이 되어진 거. 로마서 11장. 자, 바울은 이 사실을 감람나무의 접붙임의 비유를 통해 말씀합니다. 원가지인 그 유대인 감람나무가 꺾여짐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예수님을 부인함으로 이제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온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에도 구원이 오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자, 로마서 11장 17절.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감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첫붙임이 되어 참감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바로 초대교회는 유대인 베드로 12사도를 통해서 바로 초대교회가 그 뿌리로부터 시작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예수님을 배신함으로 이제 유대인들은 2000년 동안 세계에 다 흩어졌어요. 대신 이방인들을 향해 사도 바울을 통해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어졌어요. 이게 성령의 시대예요. 로마서 11장 11절.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너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저희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바울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의 복음을 배척하게 하는 것은 이방인들을 구원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왜냐 그 이유는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함이에요. 이제는 바로 넉달 농사, 바로 이방인의 시대, 바로 교회 시대, 은혜 시대, 성령의 시대. 할렐루야. 그러나 바로 한국교회가 점점 기도가 식어져가고 부흥이 점점 식어져가고 새벽기도가 식어져가고 이제는 하나님의 축대가 점점 이제 옮겨지기 시작을 합니다. 계시록에 나타난 7교회 시대, 라우디아 교회 시대,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과 그 알지 못한 거예요. 영적으로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눈먼 것을 알지 못하는 영적인 그러한 수치스러움을 당하는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불로에 나는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 말씀의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그리스도의 옷을 묻은 세마포스로 벌금 수치를 가려라 경고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이기는 자 되어져서, 같이 한번 따라 이기는 자 되어져서 생명나무 가시를 먹고 에베소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 그 다음에 새벽별을 차지하며 감췄던 만나를 우리가 다 차지하고 할렐루야, 하나님 보좌에 함께 하나님 나라 성전의 기둥이 되어지는 우리 축복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6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면은 마지막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런 그 장막절, 초막절, 수장절, 천년왕국까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다 거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알복성도. 할렐루야. 그 다음에 마태복음 25장에 지혜로운 5 처녀와 같이 등불을 들고 주님 신랑이로다 할 때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하는 신부된 우리 축복교회 성도님들, 알복성도의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다 하나님의 그 7절기 바로 완성하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린 주 안에서 날마다 기뻐하세요. 빌립보서 4장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 기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며 이번 11월 15일 또 금요일날 또
11월 14일 금요 예배일 또 금요 구역 예배 또 뭐예요? 10시 반에. 그리고 또 전도 많이 하고 다음 주일 15일날은 한 50명, 100명 이 자리에 꽉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한번 신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안식일과 6월